울산 태화강변에 새벽마다 떡시루를 목탁 삶는 스님이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떡을 손수 뽑아내서일까요? 주위에서 스님을 떡공 스님이라 부릅니다. 예전부터 내가 떡을 좋아했으니까 별명이 떡공이라고 했었거든. 그리고 스님 떡도 만들지도 못하면서 해봤냐고. 안 해봤지만 그래도 배우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떡 방앗간을 지었죠. 적을 때는 이제 30kg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급식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하죠. 울산 도심포교를 책임지는 황룡사 황산 스님. 맛있게 드세요, 거사님. 사랑합니다. 스님의 일상은 평상심 시도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번뇌를 뒤로하고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몰두하는 황산 스님의 하루.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스님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울산시를 지나 동해로 흐르는 태화강은 명실상부한 울산 시민의 쉼터입니다. 이른 온기가 찾아온 태화강에 봄을 알리는 매화가 살포시 피었습니다. 태화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약사불이 굽어 살피는 황룡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 포교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황룡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곳에는 늘 황산 스님이 있습니다. 1991년 출가 후 선방에서 수행에 전념하던 황산 스님은 도심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2008년 황룡사를 세웠습니다. 사찰 소식지를 직접 만들어 돌리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많은 사람이 불교에 귀의하도록 이끌었죠. 네, 매일 제 일이죠. 일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게 일이에요. 이렇게 신행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가족 상담도 많이 하죠. 진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신행 상담은 기도에 맞게 또 가족 부부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도 안 했지만 자식을 또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도심 포교당은 이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포교당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공간은 절에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 왔다가 편하게 쉬고 갈 수 있고 도반들끼리 서로 대화 나눌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쉼터이기도 하고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따로 이렇게 책을 또 많이 진열해 놨기 때문에 책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공양관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양관에서 봉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이에요. 사원들을 위한 복지가 잘 갖춰져야 우수한 기업인 것처럼 신도들을 위한 복지가 좋아야 가고 싶은 도량이 되나 봅니다. 신도들이 누리는 복지는 자발적 봉사로 이어져 황룡사 시설과 행사 운영은 대부분 신도들의 봉사 덕분에 물 흐르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무료하고 그러니까 봉사하러 나오면 첫째 건강이 많이 좋았었어요. 처음에는 건강도 안 좋고 힘들고 이랬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눔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곤 황룡사 공양간에서는 무료급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신도들의 자발적인 봉사 덕분이었죠. 선생님,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하고 잡채, 오뎅볶음요. 축원을 마친 스님은 불이 나게 공양간으로 들어와 고생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황산 스님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구치소에서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공양을 나눴고 독거 노인이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도시락을 들고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스님의 걸음에는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맛도 진국, 사람도 진국. 황룡사에서 만날 수 있는 별미죠. 누가 일부러 나오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부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을 내지 않는 마음. 뒤에서 소리 없이 움직인 봉사자들의 손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다행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한 사람들 밥 한 끼라도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 베풀으시는데 저희들은 일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항상 스님은 항상 베풀으시니까 저희들은 몸으로 와서 해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황룡사에는 다른 사찰이나 포교당에서는 볼 수 없는 명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방앗간. 떡을 좋아하는 떡공 스님이 떡 무료 공양의 집을 만들었다니 정말 찰떡 같은 조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엔 맛없다 하더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맛이 없대. 아무래도 그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맛있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이제 뭐 40kg, 많을 땐 60kg, 적을 때는 이제 30kg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급식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하죠. 황룡사는 울산의 신도심과 구도심이 연결된 자리에 있는 열린 포교당으로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방생, 순례, 봉사도 끊이지 않는 도량이기도 하죠. 스님이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분들은 기도를 오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주 오셔서 우리 법당이 빌까 걱정이신가? 기도를 하면 심지가 곧아지죠. 심지가 곧아지고 마음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고 또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니까요.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죠. 그런 지혜가 자식을 잘 되게 하고 가정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늘 권해요. 스님은 기도야말로 진정한 법보시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바른 지혜를 갖추려면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한 법.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곳곳에 채워둡니다. 여기 보면 책장이 굉장히 많죠. 저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책장이 많은데 참법도 자부도량 참법도 100여 권이 이렇게 있고 또 지장경도 한 200권 이렇게 있고 또 불교 성전도 한 100여 권 이렇게 있고 포교당은 여러 개의 경전들을 독송하고 강의하고 해야지 지식과 지혜가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기도라는 것도 한 우물을 파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우물을 파서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해서 지혜를 성취 먼저 하는 게 더 큰 기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전들을 때로 출판하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와 공부로 정진하다 보면 지혜의 눈이 생겨 언젠가 자등명, 법등명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구도의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한 황룡사 법당은 무명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소소하지만 보람된 황룡사의 하루가 여여하게 저물어 갑니다. 약사불의 가호로 평온히 밤을 지내고 맞이한 새벽. 황룡사 방앗간에 먼저 동이 텄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 황산 스님. 그간 해오던 무료급식은 코로나19로 중단 위기에 놓였고 그때 고심한 덕에 내린 결정이
직접 떡을 만들어 무료 공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반죽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빻아야 돼요. 이제는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발휘하는 황산 스님. 인절미, 백설기, 절편, 가래떡 등 매일 종류를 달리해 떡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올라가서 예불 하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할 거예요. 없다면 이제 올라갑시다.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떡 만들 준비를 해놓고 예불을 모시러 법당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황룡사 새벽 예불은 각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라이브 켠다고. 우리는 밴드로 라이브를 하거든요. 소수 정해지만 여법하게 예불을 모시면 저마다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불자들과 소통을 잘하는 것 또한 도심 포교당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죠. 네, 저렇게 예불을 끝내고 그리고는 포교사분들이 집전을 해서 기도를 하고 저는 내려가서 떡을 만들어요. 황산 스님은 출가 후 10수년 선방에서 수행하다 보살도에 눈을 떠 포교 일선에서 발로 뛰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보살도를 닦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지금껏 수행 중입니다. 매일 곱게 빻은 떡가루로 정성껏 떡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전하는 것은 수행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150명 정도 줄 거? 오늘은 지장제일이고 가래떡은 조금 인기가 많아서 가래떡 할 때는 좀 더해요. 방앗간에 있는 황산 스님은 기계에 통달한 장인이 됩니다. 가래떡은 기계를 잘 다뤄야 돼. 기계 넣는 방법이 있고 조립하고 막 껴놓고 이러거든요. 켜켜이 올려놓은 떡시루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무료 떡 공양을 하겠다고 결심은 했다지만 직접 떡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스님은 절집에는 늘 쌀이 있으니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떡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떡이 빵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스님이 무슨 떡을 만드시냐고 반대했지만 주저없이 방앗간을 만들었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평상시에 절에 떡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5월달인가 4월달에 코로나 2월달, 3월달부터 이제 제재했잖아요. 그래서 한 5월달쯤에 공사 바로 시작해서 없던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장비 다 구입하고 또 이렇게 당시에 떡 하시는 분이 공부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떡을 어떻게 만드냐고 여쭤보고 해서 그분이 처음에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떡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황룡사는 방앗간에도 전담하는 분이 없습니다. 새벽에 스님이 떡가루를 빻아 놓으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일손을 거둡니다. 이렇듯 마음을 내는 분들 덕분에 절 살림살이가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같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일단 봉사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받아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군가 와서 가져간다라는 거 받아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시는 분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죠. 떡을 포장할 때면 마음이 그득해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큰 복을 부르는 공덕이기에 절에서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아침에 이제 운동 삼아에 나와가지고 항상 좋은 손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항상 좋지. 그래서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을 아마 오래 못 할 거예요. 아침에 내 운동한다 하고 좋은 두반하고 같이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오래 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떡 봉사를 해서 깜짝 놀랐죠. 떡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들어왔는데도 여기 방앗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틀 고민하다가 새벽에 잘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유 잘 일어나는 게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1시간 활용해서 이 독거노인들한테 무료급식 하자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떡이 불단에 올려지고 법당에는 물심양면으로 보시한 신도와 후원자, 그리고 이 떡을 받게 될 분들을 위해 성심으로 축원의 소리가 울립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건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스님은 황룡사 시설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모해도 예불과 축원 등 불가의 기본은 지키려 항시 노력합니다. 수도암에서 출가한 황산 스님은 2004년 통도사 정멸부궁에 들어가 하루 4번 2시간씩 불자들과 함께 8시간 사분 정근을 1100일 동안 했었습니다. 기도를 중시하는 스님의 신념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됐던 것이죠. 황룡사에서 기도와 봉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난해 수강생 중 150여 명이 봉사상을 받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요즘은 시간 나는 대로 새학기 불교대학과 경전반 강의를 준비합니다. 스님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죠. 이미 올라간 영상이 많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틈틈이 점검도 합니다. 구독자가 4,350명이네요. 동영상이 1,400개고 거의 매일 올려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냥 법당에서 강의하거나 이제 이렇게 불교대학이나 경전반 강의하는 것들을 그냥 편집 거의 없어요. 앞하고 뒤만 잘라서 강의 내용만 해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함께 있는 포교당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황룡사는 아이들과의 소통도 중시합니다. 지역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아동센터를 운영해 19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탈종교 추세가 심각하죠. 저출산과 탈종교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 미래 불교를 위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싹 불자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포교당으로 만들고 가꾸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초발심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이곳은 발보리심의 공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신심이 있거나 없거나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이곳에 발을 디디면 그냥 저절로 발보리심이 돼서 수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렇게 하려고 어린이 청소년 법회도 해서 어린이 청소년 후원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북카페를 만들고 떡을 나눠주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들도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서 여기는 발보리심 공장이다. 그 가운데 플랫폼으로 가장 중요한 모든 곳 통로로 다 갈 수 있는 곳이 부처님 곁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심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갈 길을 가면 되고 포교당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봄이 오는 길은 볕은 따사롭지만 바람은 품에 스며 춥습니다. 울산의 도심 포교당 황룡사는 종교의 유무를 떠나 저마다 품에 스미는 찬바람을 봄볕처럼 따사로운 부처님의 자애로움으로 없앨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스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려 합니다. 사부 대중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울산 황룡사. 그곳에는 언제나 햇살처럼 따사로운 황산 스님이 있을 겁니다.